4장 16절, 17절 두 구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저와 함께 두 구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가지고 주의 거룩한 단위에 섰사오니 시간 저는 감추어 주시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그 이름의 능력과 보혈의 능력으로 덮어주시고 이 시간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그 음성 말씀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 우리 한국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그 모든 위기들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오직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통하여 성취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인물 시리즈 우리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이다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역사를 보면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재미난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신기한 것 같기도 놀랍기도 하고 제 마음에 떠올랐던 이제 한 가지 그림이 이제 저렇게 흐르는 굽이굽이 흐르는 저런 강물 같다. 역사 꼭 강물 같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때로는 상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그 역사가 급히 흘러가는 것들을 또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어느 역사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역사도 강물처럼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흘러가 버리는 거죠. 어떻게 흘러가느냐. 때로는 거세게, 때로는 부드럽게, 때로는 숨어서, 때로는 명랑하게 소리내면서 흘러갑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세상 역사도 그렇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역사도 그렇고 개인의 삶도 그런 것 같아요.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막 이렇게 생기고 예상치 못했던 일들로 인해서 놀라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오늘 본문의 주인공 에스더, 제가 에스더 입장으로 한번 돌아가 봤어요. 내가 에스더였다면 갑자기 나 같은 사람이 뽑혀서 정말 당대 최고의 힘과 부를 자랑했던 페르시아의 내가 왕후가 되다니. 에스더 개인의 삶으로도 볼 때 너무나 큰 변화였던 거죠.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던, 예측할 수 없었던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고아 출신이고 포로 출신인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흙수저, 에스더는 정말 흙수저였어요. 삼촌 모르드게가 이제 에스더를 키웠는데 에스더가 누구야? 사람들이 찾아봤을 거예요. 후보에 올랐던 사람들은 다 안 되고 어디 포로 출신의 유다의 민족의 부모도 없는 여인이 뭐 자신을 엄청 꾸미고 또 그러지도 않았어요. 말씀을 보면은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를 더 돋보이기 위해서 치장하고 옷을 더 좋은 걸로 갈아입고 있는 모습 그대로 이제 나아갔던 에스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녀로 하여금 페르시아의 정말 황후로 삼아 주셨던 것이죠. 참으로 놀랄 만한 일이었습니다.
이쯤 되면은 이 삼촌 모르드게 입장에서 내가 그래도 딸처럼 잘 키웠더니 이렇게 놀라운 일이, 기쁜 일이, 감사한 일이 생겼구나.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모르드게 입장에서 볼 때. 모르드게 입장으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스스로. 근데 말씀드렸듯이 역사는 정말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죠. 사람의 인생도 그렇고.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그 하만이라는 사람을 그 나라의 제2인자로 세우게 돼요. 총리격으로 높이게 되는데, 이상하리라 만큼 이 아하수에로 왕은 이 하만을 믿어줍니다. 100%, 200% 신뢰해요. 심지어 어떤 명령을 내려요? 그를 모든 신하들 위에 세우고 오히려 자신보다 더 그를 높이는 것 같아요. 다 그 앞에 절하고 경배하고 엎드려라. 그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하만은 누굽니까? 하만은 아말렉 족속 출신의 그 왕족이라는 그런 추측이 있어요. 주석을 보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말렉 족속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출애굽기 17장 16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했어요. 대대로,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이건 뭐예요? 영원히 내가 싸우겠다는 거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히 내가 아말렉이란 족속과 싸우시겠다. 그 정도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민족에 대한 그 죄에 대해서 심판의 그 마음이 정말 넘치고 있지 않나,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모르드게는요, 이 아말렉 출신의 하만에게 절할 수 없었어요. 주석가 매튜 헨리가 있습니다. 매튜 헨리. 그의 주석의 내용을 보면 그 에스더서가, 우리가 보는 정경이 이제 에스더서가 있고, 그 외경에 해당되는 부분이 또 있어요. 근데 이상한 거는 그 외경을 보시면 거기에 하나님 이름도 나오고 기도문도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매튜 헨리가 이 부분을 인용했더라고요, 외경을. 그래서 이 외경은 좋은 외경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이런 기도문이 있어요. 모르드게가 하는 기도예요. 여호와여, 내가 오만한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것은 그를 경멸해서거나 나의 교만 때문이거나 혹은 어떤 영광을 구함 때문이 아님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나는 기꺼이 그의 발바닥에도 입 맞출 수 있나이다. 그러니까 자존심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미워서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다만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높이지 않고 오직 주 외에는 어느 누구에게도 절하지 않고자 함이나이다. 이런 기도문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러한 신앙 고백 쉽지 않습니다.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높이지 않기 위해서 절하지 않았다니. 그러나 모르드게는 자신의 이 신앙적 신념을 지키기로 결정해요. 주변의 신하들이 말려요. 아니, 모르드게 절해야지. 그래도 말씀 보시면 계속 그렇게 권면했다고 그랬어요. 절하라고 큰일 난다고 이러다가, 그러나 모르드게는 절하지 않았어요. 엎드리지 않았어요. 바로 이 신앙적 신념, 이 종교적 신념, 이 믿음 때문에 사실은 모르드게와 모든 유다 민족이 하루 한날 진멸당할 위기를 맞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모르드게의 신앙적 신념 때문에, 절하지 않은 문제 때문에 하만이 알게 됐어요. 화가 머리 끝까지 났어요. 내가 이 모르드게를 당장 죽이리라. 근데 너무나 화가 난 나머지 모르드게만 죽이는 거에 대해서만 마음이 이제 편하지 않아요. 화가 풀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모든 민족을 다, 유다 민족을 다 진멸하리라. 근데 어떻게 해요? 자신은 아직 왕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왕의 힘을 빌려야 되겠다. 왕에게 가서 고발합니다. 왕이 자기를 믿어주잖아요. 200%. 왕이시여, 아니 글쎄 어느 민족 이름도 얘기도 안 해요. 말씀 보시면 어느 민족이
왕이 명령한 그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자신들의 신념을 따르고 자신들의 관습을 따르고 자신들의 종교를 따르는 그런 민족이 있습니다. 당장 그 민족은 진멸해야 됩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어떻게 합니까?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뭐라고 말해요?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속인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했어요. 하만이 왕을 찾아가면서 뇌물도 갖다 바쳤거든요. 그 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11절에 반지를, 그 인장 반지를 빼서, 왕의 반지를, 절대 반지를 빼서 하만에게 줘버리는 거예요. 너 마음대로 해라. 그 반지를 가진 자는요, 조서를 막 하고 꾸미고 도장 꽝 찍으면은 효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저 같으면 좀 한 번쯤 생각해 보겠어요. 그래, 어느 민족이 그러냐. 또 회의도 좀 하고. 왜냐면 한 민족을 진멸하는 일을 이렇게 쉽게 결정할 수 있습니까?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네 마음대로 해봐라. 믿어주는 거예요. 하만은요, 정말 물 만난 물고기처럼 옳거니 내 계획대로 되는구나. 조서를 마음대로 만들고 왕의 도장을 꽝 찍어버립니다. 그 조서의 내용이 이와 같아요. 우리 13절 하반절부터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 조서 내용을 시작. 그 조서 내용은 이해가 금방 되시죠? 이 조서 내용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뭐 일주일도 아니요. 단 하루 동안 남자, 여자,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모든 유다 사람들을 찾아내서 모조리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는 조서를 만들게 된 거예요. 와, 역사가 또 한 번 바뀌는 거죠. 아하수에로 왕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권력을, 그 힘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잘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엉뚱한 곳에 쓰이고 있는 거예요. 왕이 자신의 권력과 권위를 잘 지켰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거예요. 악한 자가 그 권력을 남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유다 민족 전체가 죽게 생겼단 말입니다. 하만의 그 분노 때문에 이 유다 민족 당장에 내가 죽여버리리라. 아하수에로 왕은 뭐예요? 그렇게 개의치 않아요. 그냥 그렇게 하고자 하니까 그럼 그렇게 해라. 모르드게와 온 유다 민족은 대성통곡합니다. 이 소식을 듣게 된 모르드게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모르드게만 대성통곡했느냐?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의 이름에 다 도착했어요. 유다인들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애통, 금식, 울며 부르짖고 베옷을 입고 제 눕고, 정말 이 유다 민족의 그 역사 가운데, 유다의 역사 가운데 이처럼 슬픈 날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유다 민족이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하루 한 날 다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유다 민족 전체가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왕궁에 있던 에스더도 이 소식을 뒤늦게 접하게 돼요. 이제 모르드게 삼촌이잖아요. 또 자신의 신하기도 하고 긴박하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삼촌, 이게 무슨 일입니까? 12월 13일 날 무슨 왕이 조서를 내렸다면서요. 우리 민족을 다 죽이라는 명령이 내려졌다면서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제가 어떻게 좀 돕고 싶은데 왕이 저를 부르지 않은 지 벌써 30일이 넘었어요. 당시 법은 뭐예요? 왕이 부르지 않으면 감히 나갈 수 없는 거예요. 왕이 불러야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왕을 대면할 수 있는 거예요. 에스더의 마음에 두려움이 좀 있었던 거죠.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제가 어떻게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기도 왕후지만은 마음대로 나갈 수 없다. 우리 민족 살려달라고 말하는 거 쉽지 않다 이거예요. 그러자 모르드게가 이런 말을 하죠.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에는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그 때에 맞는 사람들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사람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사람을 훈련시키고 계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사람을 준비시키시는 하나님, 사람을 세우시는 하나님. 우리가 예상할 수 없었던, 예측할 수 없었던 사람들을 세우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유다 민족 전체가 멸망당할 이 위기가 찾아올 것을 미리 아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이때를 위하여 유다 사람 에스더를 말도 안 되는, 자격도 없는 포로 고아 출신의 그 여인 에스더를 왕후의 자리에 올려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일은 하나님이 아니시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사람이 결코 내다볼 수 없는, 사람이 결코 예측할 수 없는, 해낼 수 없는, 시도할 수도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하나님만이 가능하신 일입니다. 전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네가 왕후의 자리에 오른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지 누가 알겠느냐? 누가 알겠느냐? 이 말을 들은 에스더, 이 편지를 받은 에스더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해요. 깨닫게 됐어요. 아, 내가 이 자리에 오른 것이 우연이 아니구나. 내가 그냥 미모가 뛰어나고 아름다워서 왕에게 뽑힌 줄 알았더니 이게 아니구나. 이게 아니구나. 평범했던 여인, 그저 평범했던 한 유다 여인의 마음에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이 차오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 때문에?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십니까? 마음이 흔들리십니까? 가슴이 뜨거워집니까? 그 뜨거워진 마음이 식지 않으십니까? 우린 그것을 비전 혹은 부르심이라 부릅니다. 성도님은 무엇에 마음이 뜨거워지십니까? 어디에 열정이 있으세요? 어디에 소망을 두고 계세요? 평범한 여인이 비범한 여인으로 바뀌는 순간이, 에스더의 마음에 그래, 내가 이때를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바로 이때를 위해서 내가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향한 열정으로 가득 차오르기 시작해요. 내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는 열망이 솟구쳐 오르기 시작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내가 뭘 해야 이 나라를 구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민족을 살릴 수 있을까? 생각했겠죠.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왜? 뭐예요? 왕 앞에 나가는 거예요. 허락받지 않고 왕 앞에 나서는 거예요. 부름을 받지 않고 왕 앞에 나서는 거예요. 그 방법 한 가지.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우리가 맞닥뜨리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 한 가지를 선택할 수밖에 없게 돼요. 죽느냐 사느냐, 목숨 걸고 왕 앞에 나서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편지를 쓰죠.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답장을 한 거죠. 당신은 가서 오더를 내리는 거예요. 이제 왕으로서 오더를 주는 거죠. 모르드게에게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수산궁 주변에 있는 그 도시 전체 유다인들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령과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는 결단했어요. 결심했어요. 무엇을? 내가 죽기로,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기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 흔히 에스더 하면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것만 생각해요.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선언하면서 했던 중요한 행동들이 몇 가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유다인들을 다 모으라는 거예요. 수산에 살고 있는 모든 유다인들을 다 모으라. 한 곳에 모으라는 거예요. 그냥 한 장소에 모으라는 의미겠습니까? 한 마음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한 뜻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한 공간에 있다고 한 마음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같은 공간에서 예배 드린다고 우리가 한 마음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마음이 하나 되어야 진정한 하나됨이, 마음이 하나 되어야 어느 공동체든지 간에, 어느 단체든지 간에, 비즈니스든 기업이든 국가든 뭐 나라든 학교든 교회든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면 사실은 시작조차도 할 수 없는.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유다인들 다 모아 주십시오. 다 모였어요. 이제 모였는데 뭘 할까? 뭐예요? 나를 위하여 금식해달라는. 생각해 보십시오. 에스더는 이미 스스로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고자 결심했던 여인이에요. 그렇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럼 목숨 걸고 혼자 왕 앞에 나가면 되잖아요. 그 방법 한 가지니까. 백성들이 대신할 수 없단 말이죠. 다른 사람들이 대신할 수 없단 말이죠. 에스더가 나가서 하면 돼요. 그런데 왜 백성들에게 함께 금식하기를 요구했겠습니까? 혼자 기도하고 혼자 금식하면 되잖아요. 에스더 일이니까. 에스더 일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에스더 개인의 일이 아니죠. 12월 13일 모든 유다인들을 죽이라는 명령은 에스더를 포함한 모든 유다인들에게 해당되는 일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어요? 우리 공동체 일들은 교회 일입니까? 내 일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내 일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내가 섬기는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은 곧 내 일이 된단 말이에요. 남의 일이 아니고, 저 사람 일이 아니고, 누구의 일이 아니고, 누가 대신 하겠지, 나 대신 누가 해주겠지가 아니에요. 교회의 기도 제목 곧 나의 기도 제목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이 된다는 거예요. 에스더가 지금 백성들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은 당연히 내가 왕후인 내가 왕 앞에 나가는 거지만 사실은 이 일은 우리의 일이다. 우리 민족적 일이다. 국가적인 일이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의 일인 거예요. 내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6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죠. 서로의 짐을 같이 지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법. The law of Christ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이죠. 이것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 같이 짐을 지고 나아갈 때, 같이 우리가 어깨를 마주하고 어려움들을 서로 공유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합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제단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제단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우리가 같이 짐을 지고 나아갈 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큰 짐을 지든 작은 짐을 지든 어쨌든 같이 서로 짐을 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에스더는 백성들과 함께 이 짐을 지며 같이 기도하자라고 부탁했던 것입니다. 이제 에스더는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 앞에 나아가죠.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결국 왕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에스더 한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외로운 길입니다. 고독한 길이에요. 결국 에스더가 모든 책임을 안고 왕 앞에 나가는 거예요. 왕이 그날따라 기분이 안 좋으면 에스더만 죽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각오하고 나갔겠죠. 죽을 걸 각오하고. 그러나 에스더는 두렵지 않았어요. 외롭지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왜? 자기 뒤에 수십 수백만의 유다 민족이 있었기 때문에. 함께 한다는 것은 힘을 주는 것입니다. 혼자 에스더가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혼자 3일 기도하고 나갔어요. 그러다 죽었어요. 얼마나 외로운 죽음이에요. 얼마나 고독한 죽음이에요. 그러나 에스더는 두렵지 않았어요. 자기와 함께한 수십 수만의 유다인 민족들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자신감을 주는 거예요. 그것이 용기를 주는 거예요.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나와 뜻을 함께한 내 백성들이 있구나. 오직 한 가지 목표, 이스라엘의 구원, 그 한 가지 목표를 위해서 모두가 하나가 된 거예요. 어느 무명의 시인은 이렇게 고백해요. 한 민족이 한 가지 목표를 향해 한 마음이 되는 것은 가장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는 일이다. 아름답지 않습니까? 저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한 가지 목표를 향해 한 마음이 되어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결과는 주님께 맡긴 에스더처럼. 에스더는 백성들과 함께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마음을 하나로 해서 왕 앞에 나아갔단 말입니다. 그것을 이루어냈단 말입니다. 결과는 하나님 앞에 책임 맡기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했잖아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우리도 그런 모습을 보기 원하는 거예요. 결과는 주님께서 알아서 몰라요.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좋습니다. 목적이 달성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왜?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직 한 가지 목표,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 목적은 수천 년 전부터 내려왔던 그 목적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었어요. 그 목표는 한 번도 변개치 않았어요. 죄인을 구원하시는 일이었어요. 그 죄인을 구원하시는 일, 그 목적을 위해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한 마음이 되어서 그것을 향해 달려오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탄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저는 에스더를 보면서 예수님이 보였어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목숨을 건 여인 에스더, 우리 예수님이셨구나. 내가 죽으면 이 백성들 살릴 수 있겠지. 정말 목숨 걸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린 양이 되셔서 홀로 십자가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 예수님은 뒤에 기도해 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모든 백성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 유다민족 구원을 위해서 부르짖었던 것처럼 저에게도, 성도님들에게도 한 가지 목표가 필요해요. 많은 것 말고 단 한 가지. 그것을 위해서 모두가 주님, 우리의 이 한 가지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면 그날은 결코 잊혀지지 않는 가장 아름다운 역사를, 새벽교회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날인 것입니다. 결과는 주님께 맡기는 것이고, 그러한 은혜가 저와 성도님들 가운데, 이 제단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와 같은 우리 에스더, 평범했던 그 에스더를 통하여 모든 유다 민족을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이 제단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님,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보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 되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뜻을 향하여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